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와 위기 가운데 회개는 회복이다는 제목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말에 속지 않게 하소서. 주님,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 속지 않게 하소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만을 듣게 하소서. 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내가 듣기 원하는 말에 속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마땅히 듣게 하시는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지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만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5절은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간 이후의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쳐 죽여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을 그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을 알고 그리고 소명을 알아도요,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모세처럼 주님의 뜻을 알았다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목동이 되었어요. 그는 양치기가 되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놀랍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40년 만에 만나 주었어요. 그때는 자기는 이미 도망가기 전까지는 40세였어요. 그때 모세는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그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정적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에 이른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그를 향했던 주의 뜻을 알았던 그 뜻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자기를 통하여 히브리 백성을 되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마저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없어. 이 시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져서 여기 모였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40년 만에 주님이 이를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모세가 기다렸죠. 모세가.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없어. 근데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줘요. 이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하면서 가정의 일, 직장의 일을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주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세요. 이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줄 알고 40년이 지난 모세에게 주님이 자기가 기다렸음을 나타내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40년 만에 들은 첫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예요. 40년 전에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갔는데 우리는 우리 죄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은 40년 전에 사람 쳐 죽인 죄를 전혀 잊지 않았어요. 주님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가 죄인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주님이 이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실 때 기회가 옵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은 신발이 중요해요. 머리맡에 신발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놀랍게 이 모세가 의지할 것은 신발밖에 없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자로서 그 좋은 환경 다 잊어버렸다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니? 주님이 말씀해요. 너는 문제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실패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문제야. 이게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걸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캐리어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고통을, 어려움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보다 더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보이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는 모세에게 보이신 것은 이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실패로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야. 끝까지 주님보다 붙잡고 있는 게 문제야. 이것을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로 인하여 모세는 먼저 사명이 회복돼요. 죄 가운데 도망갔던 그가 주님이 먼저 사명을,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범죄와 인생의 실패 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보 그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두 번째로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고
올라가니라. 예, 모세에 의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모세 이후에 먼 후에 동일하게 넘어졌어요. 모세가 살인죄로 인하여 도망가고 넘어진 것처럼 다윗 왕이 부하를 살인하고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범죄함으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모세를 돌이키신 주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셨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그 분노의 징계를 허락하셨어요. 그 다윗에게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취한 죄에 대하여 이번에는 자기 아들의 배신을 허용해요. 주님이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바로왕처럼 압살롬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주님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만 회개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배신을 당하여 그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왕위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떠나갔던 모세처럼 이제는 유대 광야로 도망가게 됐어요. 도망가는데 감람산 길은 다윗성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도망가는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는가를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을 도망가야 될 사람 없습니까? 환경을 빼앗길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기억한 것을 지금 이 순간에 기억한다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이 도망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맨발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가면서 맨발로 걸어갔어요. 다윗은 지금 나라의 왕위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도 그는 모세가 회개할 때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모세가 들었던 말씀, 가까이 하지 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지금 재정의 위기가 있건 가정의 위기가 있건 내가 돌이켜야 될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회개는 소망입니다. 이 회개는 뭐냐면 무엇을 얻고자 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버려야 할 것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권리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이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맨발을 벗었다는 것은 다윗은 나는 왕위를 회복하려는 권리를 버립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주님,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왕위를 회복할 만한 그런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놀랍게 그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헌신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함께 노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이번에는 다윗이 범죄로 그가 도망가게 되었을 때에 함께하던 자들은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때
광야로 함께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떤 자가 기록돼 있어요. 마음이 온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 이들만이 같이 갔어요. 놀랍게 그들은 환난 당하는 사람이었고 빚진 자였어요.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온통한 자였어요. 놀랍게 그들의 불행은 오히려 다윗의 회개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시간에 인생은 실패했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도대체 회복할 수가 없습니까? 재정의 실패를 다시는 회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까? 주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교회의 회개와 함께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빚진 삶의 인생, 원통한 삶을 사는 인생, 그리고 환난 당하는 인생, 그것이 오히려 도망가는 왕위를 포기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오늘은 또 한 가지 예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욥기 1장 1,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극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사단의 회방과 비방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사단의 공격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도둑질을 당하고 자식은 죽었어요. 다. 그리고 몸은 종기가 나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 고통보다도 친구들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어요. 그래서 보고 일주일 동안을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일주일을 밤낮을 울어줄 만한 친구가 있을까요? 욥에게는 있었어요. 욥은 이런 모습을 보고 7일 밤낮을 보고 같이 울어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성경은 욥이 비즈니스가 다 망하고 자식이 다 죽는 슬픔 속에서, 그리고 와이프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완전히 그 신앙을 비웃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시작일 뿐이에요. 이게 욥기 1, 2장인데요. 이후에 함께 울어줬던 친구들은 욥의 신앙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 1, 2장에 나오는 환경의 어려움보다 이제 친구들이 신앙을 비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42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 더 큰 어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에게 더 큰 어려움이었어요. 주님은 욥에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까지 이렇게 모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은 친구들의 비판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모세를 40년을 기다렸던 주님께서 친구들의 비방 끝에 이렇게 나타나요.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에요.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옛날 성경은 개역 성경은 스스로를 미워하고 이렇게 킹 제임스 바이블대로 hate myself, for myself, 스스로를 미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개역 개정 성경은 거두어 드리라고 했는데요. 적어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 뜻은 스스로를 미워하고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때 한 말씀이 스스로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은요, 잃어버린 것만 기억해요. 재정을 잃어버린 것,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 사람들의 육신의 깨달음은 잃어버린 것만 기억해요.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행복과 실패를 잃어버리게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것은 너는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문제야. 마찬가지로 욥에게도 주님이 보이신 것은 너는 이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있구나. 그것이 욥이 로마서에게 말씀하시는 로마서에 말하는 자기의예요. 우리들은 가정을 실패할 수 있어요. 가정에 불행과 실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가정의 불행 속에서도요, 끝까지 너 때문이야. 이 인간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때문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도요, 이 가정이 답답하고 불행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태어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가정에서도요, 너 때문이야 라고 회개하지 않은 증거가 이 핑계예요. 놀랍게 욥은 주님이 회개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회개랑 달라요. 왜냐하면 그가 자식이 다 죽고 비즈니스가 도적질로 망했을 때 온몸 병들었을 때 회개한 것은 우리가 읽은 1장 20절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월십, 경배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다시 돌아갈 인생인데 주신 분도 여호와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는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회개하는 그에게 친구들의 비판을 통하여 더 드러내시기 원했던 회개가 있었어요. 그 자기의예요. 자기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됐어.
나는 왜 이런 자식복도 없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나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통하여 회개케 하십니다. 주님은 배우자를 통하여 회개케 하십니다. 주님은 부모를 통하여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뿐이에요. 놀랍게 그때 그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성경에 티끌과 재라는 것은, 티끌은 죄로 인하여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는 한 번에 불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티끌은 죄에 대한 회개고 재에 대한 것은 자아, 셀프, 자아에 대한 회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는 경제 위기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찾는 것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관자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세균전 병원에서 그들이 만들어 배양한 세균전의 바이러스가 퍼져서 전 세계에 퍼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원숭이가, 사람이 원숭이가 되어서 사람이 된 것과 똑같은 관점이에요.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세 가지로 진노하셨어요. 뭐냐면 전염병, 기근은 경제 위기죠. 그리고는 전쟁의 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류 역사 전체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찾는 것은 회개하는 자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왜 국가가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교회도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줌으로 예배하면 된다. 아니다. 힘써서 이렇게 모여야 된다. 여러분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욥의 친구들이 너 문제가 있다. 너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한 이유는 너에게 있지 않겠니? 이것처럼요. 지금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친구들의 시험처럼 이런 시험이 지금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안 하라고 순종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왜 나라가 교회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는 거야? 어느 게 맞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면서 예배를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지사가 명령하면은 우리는 아쉽지만 이 1년 동안 다 지나면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그저 언젠가 백신이 발견돼서 백신만 발견되면 경제적인 활동이 회복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게 만든 주님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나라가 막아도 목숨 걸고 예배한다. 답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될 것이지, 여러분, 회개할 것은 국가 죄 이전에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 그리고 교회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는 것은 이겁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때는 자기네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네는 소년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놀랍게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온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또한 내 죄를 회개한 사람들을 주님은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인생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 특별히 교회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이런 예화를 나눴습니다. 성탄절에 옛날에 새벽송이 있었어요. 밤새고 찬송가를 부르고 교회들을 축복하죠. 근데 어느 날 다 사라졌어요. 그때는 그 추위에 두꺼운 외투를 가진 사람도 얼마 없었고 그렇게 좋은 옷도 없었을 때였지만 밤새도록 성탄절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어렸을 때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돈을, 이 시장에서 쓰던 돈을 빨래라는 거예요. 돈을 씻어서 부뚜막에 깨끗하게 말려서 어린 자녀에게 헌금을 손에 쥐어서 이 깨끗한 헌금으로, 씻은 돈으로 헌금하라고 보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회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편리한 예배예요. 이제 필요한 것은 부담 없는 예배예요. 교회가 백화점보다 더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는 주님을 향한 감격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한 감격에 대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술 먹은 사람들이 대리운전하는 것처럼 대리 예배예요. 주보의 찬송도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 말씀도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이 대리 예배예요. 줌으로 예배하면 뭐예요? 대리 예배인데 다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는 대리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리 예배, 심지어는 구원에 대한 진리까지도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문을 두드리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단이 문을 두드리면 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리운전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일 만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발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거짓된 구원의 진리, 이것이 온 땅에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잠깐 예배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1년을 기다려도 그저 백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만약에 이 전염병이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면 전염병은 경제의 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이 경제의 위기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나라들이 전쟁의 위기 속에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갈등하고 주변의 국경선마다 나라들이 분쟁하고 있어요. 성경에 전쟁과 전염병과 경제 위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에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우리들은 에스라 때처럼, 느헤미야 때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에스라 때는
성경에 유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유치라는 것은 6살 아래 애들이죠. 그런 애들까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그때 다 울었어요. 어른이건 어린이건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주일학교도 부패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애들이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세상의 죄악이 노출되기 전인데 이미 장난감이 우상이에요. 게임기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에게는 그저 썬데이에 모여서 주일학교만 오면은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어른이건 어린이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습니다. 어린이건 어른이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예수 안 좋아해요. 어린이 찾는 것은 재미예요. 어른이건 어린이건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맡았던 노아를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다 거절했어요. 지금 동일합니다. 어린이건 어른이건 구원에 대한 어린이 성경과 어른 성경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죄의 기준이 어린이건 어른이건 똑같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찾아도 자기가 좋아할 만한 예배를 찾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를 찾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많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할 만한, 자기가 채워질 만한 설교를 찾아요. 예배하러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줌으로 예배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말한 대로 이 산소도 말고 저 산소도 말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를 금하게 하시는 주님의 진노 앞에 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여기 모여서 예배를 하건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건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편리한 예배가, 안전한 예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리한 예배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안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정말 주지사가 이번 주를 금한다면 이 회개할 기회, 이 감사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배는 줌으로 하건 모여서 하건 생명을 다하여 예배해야 돼요. 그런 예배가 재밌는 TV만 봐도요, 도중에 먹을 것도 미리 갖다 놔요. 커피도 미리 갖다 놔요. 이렇게 깨어 있어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는 예배는 편리한 예배, 안전한 예배 아닙니까? 거기에 주님은 회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일터에서건 가정에서건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진노 앞에 우리의 죄를 살피는 자를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가 왔어요. 전염병의 위기보다 재정의 위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전쟁의 위기였어요. 1시간 거리 안에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1시간 거리였어요.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놀랍게 주만 바라보는 그들은 주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도움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했어요.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라. 그때 여호사밧은 그 전쟁 중에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설교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죠.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적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어요. 지금 다 그날 죽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여기에서도요, 지금 여호사밧처럼 예배한다면 지금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왜 여호사밧은 그 찬송 가사를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디에서 잠을 잘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시편에 가장 많이 한 예배,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걸 노래했어요. 여러분, 적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 때 목숨을 걸고 예배했어요. 그때 주님은 복병을 일으키셔서 전쟁을 친히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건 재정의 위기건 더 큰 전쟁의 위기가 와도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여호사밧처럼 주께 예배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께 감사하세요. 아니, 어떻게 감사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 감사와 경배는요, 나는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겨도 주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성경의 이 최초의 경배란 단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큰 시험이 왔을 때 성경의 최초로 경배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경배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모리아산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노라.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 드릴 마음도 없는데, 정말 예배 드릴 마음도 듣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까? 그게 경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를 예배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세요.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다윗이 범죄해서 다윗의 첫 아들이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주님이 진노하셔서 그 아기를 쳐 죽게 되었어요. 그때 아기가 죽은 것을 알고 첫 반응이 다윗이 말합니다. 주를 경배하더라. 아니, 자기 아들이 아무리 범죄 때문에 죽었지만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이때는 단어가 찬송이 아니에요. 기쁜 게 아니라 왕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할 순간, 아브라함이 다윗 왕이 자기 아기가 죽은 것을 보는 순간 그가 한 예배는 뭐냐면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싫어도 나왔습니까? 잘 왔어요. 이 시간에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합당한 마땅한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아니에요. 찬송팀이, 찬양팀이 잘해야 돼요. 반주가 있어야 돼요. 이 수많은 예배는 전쟁 중에 드린 여호사밧의 왕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배를 개발하고 있어요. 주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악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음악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살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소망입니다. 전쟁의 죽음의 위기에서도 지금은 소망입니다. 살았다 가면은 먹을 게 없었어요. 아마 올 1년 동안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위기는 더 올 것입니다. 놀랍게 살았다 가면은 임진왜란 때처럼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회개는 소망입니다. 주님은 먹을 게 없는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똑같은 원칙을 말씀해요.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드리라, 포기하라 말씀하세요. 놀랍게 마지막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의지하는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문제야. 주께서 놓게 하시는 습관, 주님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살해의 위험 있는 다윗도 그 빨리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상태인데 그는 먼저 한 행위가 신을 벗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신을 벗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았다 가부처럼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는 인생을 회복할 수 없는 재정일지라도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우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비울 때 주님은 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단 하나, 주를 위하여 포기한 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을 주님은 단 하나, 부족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단 하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논리도 부족하고 주님, 문장도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지렁이 야곱과 같은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만이 듣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교회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